Show me your glory. 자, 그럼 오늘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주제로 요한복음 2장을 좀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말씀이 되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지금 이제 우리가 어디를 배우고 있는지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오늘 위치를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은 서문 1장 1절에서 18절까지 서문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이제 표적들의 책이 이어져요. 1장 19절부터 12장까지가 표적들의 책이라고 불려서 서문에서 얘기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적들의 책에서 증명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3번 영광의 책에서는 13장 1절에서 20장까지 이어지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의 순환을 다루고 부활을 다루고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이런 장면을 이제 묘사를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결론 또는 부록으로서 21장이 자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하는 부분은 표적들의 책 중에서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2장에서 4장까지가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2장에서 4장이라고 하는 그 섹션 안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오는 새로운 창조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쫙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2장만 다루게 될 텐데, 왜 새로운 피조물인가?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했던 그 옛날의 율법을 또 전통을 천국의 포도주라고 하는 걸로 정결케 한다라고 하는 대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낡은 성전이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성도들이 몸이 되는 그 새로운 성전을 통해서 대체가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니고데모 얘기죠. 이제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오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새로 태어나야 된다. 다시 여기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고, 네 번째로는 이제 야곱의 우물, 이스라엘의 그동안의 그 율법 뭐 이런 걸 상징한다면 이제 생수,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 두 가지를 비교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리심산과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의 관심은 요한복음 4장에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은가라고 하는 것을 질문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할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전에 성전 또는 장소에 입각한 그런 예배였다고 한다면, 거기에 집중한 예배였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드려지는 예배는 어떤 예배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 통째로 이제 새로운 것으로의 전환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중 오늘은 이제 낡은 정결법이 천국 포도주로 씻겨지는 장면, 그 다음에 낡은 성전이 허물어지고 새 성전이 세워질 거라고 하는 그 두 가지를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 기적이 이제 기록되고 있어요.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된 물이 포도주로 전환되는 기적은 낡은 정결법을 하나님 나라의 포도주로 대체하는 이런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첫 번째 기적이라고 요한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가나라고 하는 위치가 어디 있냐면 여러분 지도에 보시면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거 있죠. 갈릴리 호수 서편에 위치해 있는 겁니다. 나다나엘의 고향이죠. 거기에서 예수님이 이제 나다나엘을 만나주는 이런 장면이 나오고, 그래서 벳 아바라라고 하는 장소 밑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사해바다 동편에 있는 벳 아바라에서 제자들 4명을 이제 제자로 삼죠. 안드레, 요한, 베드로, 빌립 이렇게를 제자로 삼고, 빌립이 이제 나다나엘을 가나에서 전도를 하는 이런 이제 장면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이 제자들과 모친 마리와 어머니 마리와 예수님 이렇게 가나 혼인잔치에 이제 지금 초청이 된 겁니다. 혼인잔치에 초청이 돼 있는데 혼인잔치에 술이 떨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 관습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유대의 혼인잔치는 신랑 측이 혼인잔치 경비를 다 댑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제 잔치를 쭉 벌리는데 술이 떨어진다, 이거는 엄청난 수치였던 거죠. 술은 반드시 잔치 내내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이게 떨어졌다 그러면 이거는 장치를 망치는 행위. 그래서 신부 측에서 이제 조금 까다로운 사람, 까탈스러운 사람이 있으면
법정 소송까지 했던 뭐 이런 중차대한 일이 술이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였어요. 이때 사용했던 술은 원래 포도주 원액의 1대3에서 1대10으로 희석한 포도주였던 겁니다. 아주 연하게 해서 이제 음료처럼 이렇게 마셨죠. 지금의 포도주는 독주에 해당되죠. 지금 포도주는 한 11% 되잖아요. 이거를 이제 한 3배 정도 희석을 했기 때문에 약 3도 정도 굉장히 도수가 낮은 이런 이제 술을 그들은 마셨던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술이 떨어졌다는 것을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왜 술 떨어진 것을 마리아가 걱정을 할까? 어머니 마리아가 이 술 떨어진 것과 무슨 관계가 있기에 걱정을 하나라고 하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장면 때문에 혼주가 바로 예수님 측 친지였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마리아가 굳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종들에게 마리아가 명령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을 해결 좀 해달라라고 예수님한테 얘기하면서 종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든지 너네는 그대로 행하라라고 명령을 하잖아요. 아무한테나 명령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자기가 술을 맡았던지 예식에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장소에 초청된 것은 그냥 초청된 것이 아니라 혼주하고의 어떤 관련성 가운데서 초청이 됐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보고를 해요. 그러면 이제 또 질문이 하나 생기죠. 마리아가 과연 예수님께 기적을 기대하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상황을 좀 해결 좀 해달라 예수님한테 긴급하게 이제 부탁을 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여자여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시험이 들어요.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자기 엄마한테 어떻게 여자여라고 부르냐 이렇게 질문들을 합니다. 근데 이 여자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서 귀나이라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여성에 대한 극존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하더라도 어머니한테 왜 어머니라고 부르면 되는데 귀나이 극존칭 표현인 여성 표현을 써서 호칭을 했을까? 이 질문을 또 할 수가 있죠. 여사여 이렇게 부른 거죠. 영어식으로 하면 ma'am 이렇게 부른 건데 엄마한테 ma'am 이렇게 부른 건 이상하잖아요. 여사여 이렇게 부른 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불렀던 이유는 그 다음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하는 말에서 우리가 대답을 찾아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어머니 마리아의 청을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시 들어주죠. 그러면 왜 예수님은 지금 청을 거절하다가 다시 들어줬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죠. 그 이유는 관계 전환을 예수님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마리아와 예수님의 관계는 엄마와 아들의 관계예요. 모자의 관계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세요. 그럼 공적인 생애를 시작했다. 이 얘기는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인간 예수가 아니라 구원자 예수로서만 일을 한다 이거예요. 지금부터는 이제 마리아의 아들로서의 예수가 아니라 인류의 구원자로서 일하는 그 생애가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뭘 해달라라고 또는 이 문제를 해결해라라고 그 어떠한 요청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육신적인 관계를 통한 요청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여 라고 불렀고 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당신이 나에게 이제부터는 엄마와 아들의 관계로서 뭔가를 요청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해준 거예요. 모자 관계에서 이제 구원자와 죄인의 관계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이 전환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마리아도 지금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구원자가 구원해야 될 죄인 중에 한 사람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에 대한 천주교에서의 오해가 있어요. 크게 3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마리아 무죄설, 마리아 종신처녀설, 마리아 승천설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마리아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낳은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이해를 하다 보니까 마리아가 신격화가 돼버린 겁니다.
로맨 캐톨릭에서 나중에 마리아를 신격화하는 것이 점점 막 추가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마리아 무죄설, 죄가 없는 분이니까 죄 없는 예수님을 낳을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마리아 무죄설은 사실은 원죄라고 하는 개념 이 자체를 무시해버리는 거거든요. 이 모든 인간은 죄인인 거예요. 남자에게 피를 받고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인이죠. 왜냐하면 죄는 남자를 통해서 유전이 되기 때문에. 마리아는 아빠가 있어요, 없어요? 아빠가 있죠. 헨리라고 하는 사람이 마리아의 아빠였잖아요. 그러면 헨리는 죄인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죄인이죠. 죄인이 났으니까 당연히 마리아도 죄인인 겁니다. 그런데 죄는 남자를 통해서만 유전이 되기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을 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남자의 피를 받지 않았으므로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 무죄설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의 그 어떠한 근거도 찾아볼 수 없는 어리석은 주장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마리아 종신처녀설이에요. 마리아가 끝까지 결혼을 하지 않고 처녀로 살다가 죽었다라고 이제 믿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화일 뿐인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 말고도 4명의 아들들을 더 낳았죠. 예수님에게는 4명의 동생이 있었잖아요. 야고보도 있었고 유다도 있었고 시몬도 있었고 또 여동생들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누가 낳았어요? 마리아가 낳았죠. 천주교에서는 이 말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마리아가 아니라 요셉이 다른 여자하고 결혼해서 낳았다.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나와요? 전혀 등장하지 않은 인물을 만들어 놓고 그 인물에게서 나왔다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되죠. 예수님의 동생들의 엄마가 전혀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종신처녀로 있었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처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게 로망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남자를 맛보지 않고 깨끗하게 처녀로 살다가 죽었다 막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격화를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마리아 승천설이 있어요. 마리아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려져서 올라갔다. 이건 역시 성경에서 그 어떤 근거도 찾아볼 수 없는 거짓말이죠. 이 마리아가 승천했기 때문에 마리아를 존경해야 된다. 마리아를 향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성경에서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은 2사람밖에 없어요. 에녹과 엘리야, 이 2사람. 이 2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은 다 무덤이 있어요. 마리아 승천설은 그러므로 허구다 이거예요. 그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죄인 중에 한 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관계를 명확히 한 겁니다.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너무너무 사랑하잖아요. 나중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이렇게 부탁할 정도로 너무너무 어머니를 걱정하고 사랑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랑하는 어머니가 자기를 낳아준 육신의 어머니인데 믿음이 없이 구원을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우스워요. 꼴이. 자기 어머니도 구원을 못 받고 이러는데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서고 이게 너무나 큰 역설이죠. 그러니까 관계를 지금 명확히 해주는 거예요. 당신도 구원받아야 될 죄인 중에 한 명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뭐냐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내 때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십자가 순환과 부활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순환을 받고 내가 부활해서 승천하면서 영광을 받는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거죠. 이 표현은 요한복음에서 자주 이제 청을 거절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때가 오면 십자가 순환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때가 오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기의 청을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이런 때죠. 그런데 지금 현재 십자가와의 순환과 부활이 없는 이 상태에서는 육신적인 어떤 관계를 가지고 와서 나에게 그 누구도 부탁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거절할 때 이 말을 자주 썼던 거예요. 요한복음 7장에서도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핀잔을 하잖아요. 당신이 메시아면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예루살렘에 가서 당신이 공공연하게 당신을 드러내지 왜 드러내지 않습니까? 형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러고 따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들이 핀잔하면서 요청했던 공개적으로 공표하라 라고 하는 그 요구를 예수님이 거절을 하는 거죠. 그런데 형제들이 가고 난 바로 얼마 후에 예수님이 또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드러내시거든요. 뭐예요? 예수님 마음이라는 거죠.
너네가 얘기하기 때문에 내가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러낼 때가 되면 내 스스로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겁니다. 모친과의 관계, 형제들과의 관계, 이 관계 때문에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서의 공적인 일을 예수님이 알아서 하고 계신다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또 마지막 때 혼인잔치를 염두에 두고 있어요. 마리아는 지금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을, 지금 현재 있는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에 집착해서 이 혼인잔치에 술이 있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내 때가 오면 마지막 때에 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신부가 돼서 혼인잔치에 참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말은 지금 당신의 말을 내가 들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접근하는 당신의 말을 들어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러면서 이제 관계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말을 예수님의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말을 마리아가 어떻게 받아치냐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하는 말로 받아친단 말이에요. 종들한테 지금 명령을 해버린 겁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에 지금 순종을 한 겁니다. 예수님한테 더 이상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말하는 그것에 너희가 순종하면 이렇게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친으로 접근했던 이제 이 방식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친으로 접근할 때는 거절을 당했는데, 믿는 자로 접근을 할 때는 수락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국 지금 손님으로 있는가 주인으로 있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그냥 계시는 것, 이것은 아무런 변화를 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술을 만들어주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면 술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버리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버리면 술이 없는 그 잔치에 술이 떨어져 버린 그 수모를 당할 만한 그 자리에 술이 생겨버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될 때에 우리의 결핍이 메워지고 우리의 가난이 부요로 바뀌고 우리의 공허가 충만으로 채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나는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믿어도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그냥 있는 자라고 한다면 변화를 맛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뭐가 변화를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실 때에 우리가 기적을 맛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결국 뭘 얘기하냐면 정결 예식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물이 아닌 피로 씻으라 이거죠. 당시에 이제 물과 포도주의 원래 의미를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유대인들의 보통 집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물을 채워놓는 돌 항아리들이 있었어요. 이 집에도 또 정결 예식을 위한 돌 항아리가 6개가 놓여져 있잖아요. 이것이 상징하는 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돌 항아리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밖에서 돌아오면 어때요? 먼지가 막 끼일 거잖아요. 그래서 부정한 물건을 만지고 막 이렇기 때문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들의 전통이었어요. 정결 예식이었다는 거죠. 근데 돌 항아리가 6개잖아요. 6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7은 완전수로서 하나님의 수예요. 근데 6은 인간의 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6개의 돌 항아리, 그것도 정결 예식을 하는 의식을 행할 수 있도록 물을 채워놓는 동 항아리가 있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인간의 율법의 행위를 의미하는 겁니다. 율법적으로 행위를 해서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인간의 실패된 시도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돌 항아리 6개에 채워진 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돌 항아리에는 6갤런의 물이 들어가거든요. 엄청나게 크죠. 23리터의 물이 들어가는 큰 통이었는데 이 통에 물을 예수님이 채우게 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물을 퍼다가 갖다 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을 갖다 주는 순간에 이게 포도주로 바뀌잖아요. 이게 뭘 상징해요? 율법의 시대는 가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율법에 주어진 물로 씻는 예식의 시대는 가고 이제
포도주로 정결하게 하는 새로운 시대가 온다는 거죠. 이 포도주는 뭘 상징해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인간이 구원을 받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게 하는 거,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해서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은 율법적 행위, 다시 얘기해서 물로 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의 은혜로 된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대치를 시켜놓는 거죠.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율법의 시대는 끝나고 이제 은혜의 시대가 올 거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돌 항아리 안에 담긴 것은 물이었어요. 이 물은 율법적 행위였어요. 율법적 행위인 물, 이것은 맛도 없고 향도 없고 색도 없고 기쁨도 없어요. 아무것도 인간에게 어떤 즐거움을 줄 수 없고 기쁨을 줄 수 없고 평안을 줄 수 없고 아름다움을 줄 수 없는 것, 이것이 율법의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행위, 이것은 인간들에게 멍해가 됐고 짐이 됐다는 말이에요. 부담이 됐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율법의 행위로부터 예수님이 자유케 하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고 예수님의 피인 포도주를 우리에게 선물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마셔야 우리한테 결국 진정한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맛과 향과 또 색과 기쁨이 있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바뀐다는 거,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제가 서론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듯이 요한복음에는 7개의 기적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7개의 기적이 각기 다른 섹션들을 이제 의미를 하는데,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은 뭘 의미한다고 그랬죠? 질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물이라고 하는 H2O, 이 화학식 보이죠? 수소 2개하고 산소 하나로 된 이 간단한 구조가 1000가지 이상의 성분을 가진 물질로 변한다는 거죠. 질이 바뀌어버린 완벽한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은 포도주로 바뀌었다 할 때 단순히 H2O라고 하는 구조가 C2H5OH라고 하는 알코올로 바뀐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포도주는 알코올이 아니에요. 포도주 안에는 1000가지 이상의 성분들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향기가 있잖아요. 모든 술에 향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 향기를 내는 분자 구조가 지금 제시되어 있잖아요. 색깔이 나와요. 빨간 포도주건 뭐 하얀 포도주건 전부 색깔이 있잖아요. 그 색깔을 내려면 이런 화학 구조들이 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맛을 내요. 포도주 마시면 씁쓸한 맛이 있잖아요. 새콤한 맛도 있고 단맛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화학 구조들이 있어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변화가 될 수 있으려면 창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창조가. 완벽히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를 취하게 해서 알딸딸하게 만드는 이 알코올 성분, 요 성분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혀의 감촉이 아주 부드럽고 감미롭게 만들어주는 이런 복잡한 구조물도 들어있고, 이렇게 1000가지 이상의 물질들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완벽한 새로운 창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술을 주자 이제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렇죠? 취하고 나면 이제 술 맛을 모르니까 좋은 것을 먼저 내야죠. 상품을 먼저 내야죠. 그 다음에 이제 취하고 나서 술 맛 모를 때 좀 질이 떨어지는 포도주를 주잖아요. 근데 이들은 지금 술을 마시고 거나하게 취했지만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술 맛이 너무 달랐던 거예요. 술을 이미 많이 마신 상태였지만 너무 다른 맛에, 질적으로 다른 맛의 포도주를 지금 줘버린 겁니다. 포도주 없는 혼례라고 하는 것은 기쁨 없는 세상을 의미해요. 물은 맛도 없고 향도 없고 색도 없고 기쁨도 없잖아요. 물 마시고 취해가지고 기분이 좋다 막 이러고 노래 부르는 사람 뽕짝 부르고 막 이런 사람 보셨어요? 근데 포도주를 마시면 기쁨이 오잖아요. 향기가 있잖아요. 색이 있잖아요. 맛이 있잖아요. 더구나 극상품의 포도주를 주면 어떻겠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나쁜 포도주와 좋은 포도주를 또한 대별해서 설명해 주고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나름대로 기쁨이 있죠. 나름대로의 맛이 있고 향이 있고 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뭐예요? 하품이라는 거예요. 질 낮단 말이에요. 진짜 극상품의 포도주,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이 포도주,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밖에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에서 포도주로 변화가 됐다, 이 말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궁극적으로 오는 변화를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포도주가 우리에게 임함으로써 우리에게 기쁨이 오고 우리에게 만족이 오고 우리에게 예수님 때문에 오는 평안이 오고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면, 또 포도주는 또 한편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에게 오는 변화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물 같은 우리가 포도주 같은 우리로 변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에는 보이지 않는 변화가 있어요. 마치 이렇게 맛을 내는 화학 구조물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맛을 주듯이 그런 변화가 있단 말이에요. 이 보이지 않는 변화는 어떤 변화냐면 신분의 변화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자마자 우리에게는 즉각적이고 본질적인 변화가 나타나요. 그 변화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즉각적인 변화거든요.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나타나는 변화예요. 이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믿고 즉각적으로 자녀로 변화가 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분에는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의 변화가 이미 취득이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죠. 이것이 인격의 변화고 삶의 변화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인이 되면 우리가 포도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색깔도 내고 또 기쁨도 내는 이러한 포도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이 변화는 점진적이고도 의지적이에요. 천천히 변하지만 의지적으로 또 열심히 노력을 해야 변화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격의 변화고 삶의 변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삶이 변하고 인격이 변해가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이미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방금 읽은 구절에서 여러분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과거형으로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신분의 변화가 임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된 그 신분의 변화에서 이제 어떤 변화를 일으켜야 돼요? 인격의 변화와 삶의 변화를 점진적이고도 지속적으로 변화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변화를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극상품의 포도주에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극상품의 포도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피, 그것을 우리가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로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성령으로 충만해야 인격과 삶의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처음 마셨을 때 성령님이 내주하면서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오지만 지속적으로 성령의 술을 마셔서 성령의 새술로 취함으로 말미암아서 인격과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일을 잘 못해내요. 분명히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물을 타는 놈이 있거든. 우리는 분명히 포도주인데 이 포도주를 희석을 한단 말이에요. 아까 1:3이나 1:10으로 희석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마귀가 마구마구 물을 부어대면 포도주가 아니라 거의 물이야. 그냥 포도주 한 방울에 물 1갤런을 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물이에요. 포도주예요. 술인지 물인지. 우리는 포도주인데 포도주인지 물인지 모르게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왜? 마귀가 우리한테 물을 타거든.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물타기 하는 마귀의 물타는 것을 방어하고 성령님이라고 하는 포도주를 지속적으로 우리한테 채워넣는, 그래서 우리가 변화된 포도주로 살아가는 그 미션 임파서블인 것처럼 보이지만 미션 파서블한 이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물타기 하는 사단의 이 전략을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포도주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아요.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표적을 주셨고 그 표적 때문에 제자들은 새로운 믿음의 단계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저 느껴지기 때문에 따르는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 만져지는 예수님인 거예요.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만져지는 거예요. 눈으로 봐버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믿음이 점점 이제 커 나가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런 믿음의 변화를 가져오듯이 우리도 새로운 단계의 믿음으로 점진적으로 어때요?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기록된 사건이고, 이제 오늘 다룰 두 번째 새로운 삶, 이건 뭐냐면 성전 정화 사건이에요. 그 전에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막 하잖아요. 우상 숭배를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되죠?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하면서 포로 생활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의 포로로 살아야 되는 아주 끔찍한 결과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는 이유는 우리가 성전에서 떠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전을 세우고 철저한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 시대에는 이게 옳았어요. 성전 중심, 다시 성전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원리는 옳은 일이었어요. 그러나 이것이 매너리즘에 빠지면서 이제 성전 중심의 삶에는 실이 아닌 허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성전이 아닌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이 제사에 무조건 유대인들은 3대 명절, 다시 얘기해서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세 명절 중에 하나는 반드시 왔어야 됐어요. 이 중에서 하나를 참석해서 성전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유월절에는 약 220만 명의 인파가 몰려들었다고 그래요. 220만 명의 인파가 방방곡곡에서 이렇게 모여든다. 이러면 사람들이 쓰는 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엄청난 이윤이 창출되겠어요. 올림픽, 월드컵 이런 거 유치하는 이유가 뭐죠?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돈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유치하잖아요. 이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려고 온 사람들에게 성전 입장료를 받았네. 그래서 반세계를 받았어요. 이 반세계는 이틀치 임금이거든요. 성전 입장료만 받는 걸로도 엄청난 이윤이 창출되겠죠. 이 성전 입장료가 다 어디로 가겠어요?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에서 주인처럼 행세하는 이들한테 가는 거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의 부를 불리는 수단으로 이걸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성전용 화폐가 따로 있네. 그래서 성전용 화폐로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로마식 화폐로 돈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화폐를 자기들이 가져온 화폐를 가지고 오면, 쓰던 화폐를 가지고 오면 이 화폐는 반드시 뭘로 바뀌어야 돼요? 성전용 화폐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자, 화폐가 화폐에서 화폐로 바뀐다. 이 말은 뭐예요? 환치기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환율이 있다는 환율. 환율을 이용해서 어마어마한 이윤을 창출한 겁니다. 살 때의 돈과 팔 때의 돈이 다른 거죠. 제사용 짐승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제사를 하려면 반드시 짐승을 사용해야 되는데 짐승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을 썼어야 됐잖아요. 자, 짐승에 흠도 없고 점도 없다. 이걸 누군가는 또 검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것을 검사를 하는데 검역 기준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겁니다. 그 높은 검역 기준을 제시해서 이 가져온 짐승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짐승을 못 쓰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성전에서 파는 짐승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성전에서 파는 짐승은 어쨌다? 밖에서 사는 짐승보다 훨씬 값어치를 높이 매기고 팔았다 이겁니다. 성전 중심의 삶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빙자해서 사실은 지금 뭘 하는 거예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이 18,000평이나 되는 커다란 광장을 시장화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야 여기서 돈도 바꾸고 비둘기도 팔고 양도 팔고 막 이런 일들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돈 바꾸고 비둘기 사고 또 양 사고 막 이러면서 여기가 완전히 시장통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곳인데 이곳을 장사하는 곳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 정화 사건이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한 번,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기로 들어가시는 그 시점에 한 번, 두 번 나오거든요. 공생애 1년 차에 한 번, 3년 차에 한 번, 두 번 나오는데 이 두 번의 성전 정화 사건 때 예수님이 성전을 부르는 말이 좀 다르게 나와요. 내 아버지의 집을 너희가 장사하는 집으로 바꿔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버지의 집이라고 부르죠. 근데 너희가 장사하는 집으로 바꿨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2차 성전 정화 때는 좀 더 강력한 표현을 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제 부르죠. 내 집. 아버지의 집인데 내 집이라고 부르죠. 아버지와 자신을 일치화시키고 있죠. 그러면서 너네가 이 내 집을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구렬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드려져야 될 것을 갈취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성전이 자기 유익의 수단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범죄를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교회라고 하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쌓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대도 성도들이 또는 교회들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자기가 풍요해지고 싶어하고 자기가 번영을 누리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잘 될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성장할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 커질지 이런 생각들을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성장과 교회 부흥은 완벽히 다른 개념이에요. 교회 성장은 교인의 수가 점점 자라가는 것을 의미해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하고 관련이 있을 수 있지만 전혀 관련이 없을 수도 있어요. 수평 이동이 돼서 믿는 사람이 이미 뭐 이쪽 교회에서 조금 안 좋아서 이쪽 교회로 옮기고 이런 것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부흥이 일어나야 되거든. 부흥은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것과 성화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거거든요. 부흥은 리바이벌이에요. 다시 살아난다는 뜻이란 말이죠.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게 부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부흥은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 이게 부흥이고, 또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알았던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져서 알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죽어져가는 영혼, 소망이 없는 영혼, 절망에 빠진 영혼이 산 영혼으로, 소망을 찾는 영혼으로 바뀌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교회를 강도의 구렬로 바꿔버렸네. 장사하는 집으로 바꿔버렸네. 교회에서 사업하려고 하네. 교회에 와서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네.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요술램프로 삼아서 내가 부자가 되려고 하네. 이런 것이 다 뭐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성전 중심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었던 종교 지도자들의 행태를 그대로 반복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매우 싫어하세요. 예수님도 이것을 보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청결을 한 겁니다. 상을 뒤집어 엎고, 상을 뒤집어 엎었는데 이 상은 뭐예요? 돈 바꾸는 자들의 그 환치게 하는 상을 뒤집어 엎은 겁니다. 그리고 채찍을 만들어서 막 짐승들을 흩으신 거예요. 이곳에서 더 이상 장사가 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찾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찾는 이런 곳이 되기를 예수님은 소망을 한다는 거죠.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시편에 나오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회방하는 회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예수님의 열심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 청결 사건을 했고, 이 성전 청결 사건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를 빠드득 가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자, 이 사건은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냐면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도에 보시면 오른편 지도에 빨간 이제 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여기까지 지금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베푸시고 가버나움으로 잠깐 들르셨다가 오래 있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처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셔서 한 사역이 바로 성전 정화 사건이에요.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첫 사건으로 베푼 이유가 뭐예요? 내가 새로운 성전을 만들려고 왔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네가 성전에서 껍데기뿐인 예배를 드리던 이것이 아니라 이제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 시점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이 사건을 처음 딱 하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일을 했더니 유대인들이 화가 많이 났죠. 그래서 네가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표적을 보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제자들도 그리고 이 유대인들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말이었어요.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금 헤롯이 지은 성전이었거든요. 헤롯이 유대인이 아니었거든요. 반쪽만 유대인, 엄마 쪽만 유대인이고 아빠 쪽은 이두메 사람이었거든요. 이두메는 이제 에돔 지방이고, 그러니까 에돔 지방에 살고 있던 사람이 지금 왕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런데 헤롯 왕은 굉장히 건축에 조예가 깊은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성전을 지어주면 유대인들이 매우 좋아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스룹바벨 성전,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무너지고 그 다음에 포로로 페르시아 시대 때 돌아와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페르시아 시대 때
이제 성전을 새로 짓는데 이 성전이 수르바벨 성전이잖아요. 이 성전은 굉장히 규모가 좀 작았거든요. 급하게 급조를 하다 보니까 그 성전이 지어질 때 성전의 규모가 너무 초라해서 노인들이 막 펑펑 우는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 노인들은 솔로몬의 성전의 화려함을 봤거든요. 그래서 성전이 초라하고 왜소했단 말이죠. 이 성전을 헤롯 왕이 지어줘 버리는 겁니다. 새로 완전히 증축을 해서 솔로몬 성전의 그 위용을 가진 성전으로 금으로 완전히 치장해서 하도 성전을 크고 웅장하게 짓다 보니까 46년 동안을 지었는데도 이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어요. 완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64년에야 성전을 완공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30년 후에야 완성이 되는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이 7년이 못 돼서 폐허가 돼버립니다. 이 사람들은 성전을 보고 이 성전이 화려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거 이것 때문에 자긍심을 느끼고 막 성전이 좋다 막 이러고 있는데 이 성전을 헐라고 그러네. 그러니까 이해를 못할 수밖에 없죠. 이 성전, 여기에서 이 성전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다시 얘기해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이 되면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성전이 만들어질 거라는 겁니다. 이제 금으로 치장된 이 성전,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는 떠나버리고 껍데기만 있는 이 성전이 아니라 진짜로 성전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 이 성전을 너네가 헐면 사흘 만에 일으켜서 다시 해서 부활해서 새 성전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는 거죠. 십자가, 죽음과 3일 만에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몸은 뭐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다른 모든 지체들이 몸을 이루는 이것이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로 다시 얘기해서 교회로 성전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가 유형의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 건물은 그저 건물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예전에는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성전에 임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4년에 완공되었지만 7년이 채 못돼서 AD 70년에 이것이 완벽하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폐허처럼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성전이 이제 세워지는 거예요. 그 성전은 어떤 성전이에요? 성도들이 이루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집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성전을 더럽혀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성전, 예수님의 몸을 이룬 그 지체들이 모여서 새로운 성전을 이루고 새로운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형식과 껍데기뿐이고 자기 유익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예배가 아닌 그리스도를 모신 자들이 드리는 진정한 예배, 그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성전 아닌 주님을 사모하는 열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주님을 사모하는 열심이 곧 성전을 향한 열심이라는 거예요. 왜? 성전이 바뀌어버렸으니까. 우리가 교회 건물을 막 사랑해서 청소도 하고 뭐 이렇게 가꾸기도 하고 많은 작업들을 하잖아요. 이거 굉장히 귀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일들을 하죠. 그런데 그것이 다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로 사랑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는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성전의 제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성전을 잘 관리하는 이것도 뭐가 동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건물을 보살피는 게 동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모이는 장소에 대한 애정으로 표현이 되는 것으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어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다. 이 말은 뭐예요? 세상에 맛없는 그 물 말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는
진정한 새 피조물이 되는 그 포도주가 되라는 거예요. 진정한 맛과 향기와 그 기쁨을 주는 예수님 또 성령님의 포도주로 우리가 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체가 포도주가 되어서 세상으로 향해 나아가서 세상에 기쁨을 주고 맛을 주고 향기를 주는 존재로 서라는 거예요. 맛을 잃어버린 세상에 맛을 주고 무색무취의 세상에 아름다운 향기를 또 아름다운 색깔을 나타내주는 이런 성도가 되라는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청결하게 한 겁니다. 껍데기뿐인 성전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있지만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지 않으면 이것은 껍데기뿐이라는 거예요. 그런 성전에 나는 존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면 진정으로 포도주가 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성전이 진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기쁨을 찾고 세상에서 맛을 찾고 세상에서 향기를 찾네. 세상에 썩어져 갈 것들, 이것이 우리가 다시 얘기해서 낡은 포도주, 이것이 우리의 취해야 될 포도주인 걸로 생각하고 찾아 헤매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기쁨이 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향기를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낡은 포도주 마시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물 마시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새 포도주 마셔야 된다는 거죠. 새 포도주로 취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새 포도주로 취한, 성령에 취한 그 상태로 나가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된 포도주로서 살아내라는 거죠. 그러면 너희 가운데 내가 임재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그래서 맛을 잃어버린 세상이 맛으로 가득 차고 소망을 잃어버린 세상이 소망으로 가득 차고 기쁨을 잃어버린 세상이 기쁨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된다는 겁니다. 너네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네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너네 자아와 유익을 완벽하게 버려버리고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만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 이것에 집중된 이 삶을 살 때에라야 내가 너희 가운데 임재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예배를 받겠다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의 주인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의 인생은 멋진 포도주와 같은 인생이 될 거고 너희의 인생은 정말로 아름다운 포도주에 취한, 그래서 기쁨이 넘치는 그런 인생이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물이 아니라 질이 낮은 포도주가 아니라 극상품의 포도주를 맛보고 또한 극상품의 포도주로서 살아가기를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전, 그런 성전, 껍데기뿐인 성전,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창백한 그런 교회가 아니고 정말로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